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째서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요. 또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무리가 무섭소. 그들은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니 말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맏아들은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서는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 둘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맏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아멘. 지금까지 21장의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그리고 성전에 입성하신 이후로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 또 성 안으로 들어오셨다.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게 드나들고 계시는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 삼자의 입장에서 들여다본다면 좀 껄끄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갈릴리 시골 청년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세련된 곳에 와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안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쫓기도 하고 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그 성전이 마치 자기의 소유처럼 행동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는 언짢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대제사장들,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배해왔던 이 가장 거룩한 장소인 이 성전에 감히 누가 장사해도 된다라고 허락했던 것을 뒤엎어버리고 또 근본도 없는 자가 와서는 가르치고 있으며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굉장히 황당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제 이 예수님의 기가 막힌 모습을 보고서는 찾아와서 따져 묻는 것이죠. 누가 당신에게 이러한 권한을 주었습니까? 누가 당신에게 가르칠 수 있는 자격과 권위를 주었습니까? 이 말은 곧 다르게 이야기하면 당신이 무슨 라이센스를 가지고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당신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신학교도 나오지도 않았고 교육도 제대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당신을 좀 따른다고 해서 뭐 대단한 것처럼 여기까지 와서 행세하고 있는데 당신 출처가 어딘지 좀 말해봐라 라는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군중들이 워낙 많으니까, 예수님의 추종자들인 이 백성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눈치를 보면서 에둘러 예수에게 순화해서 표현한 말이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예수님이 사실은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당대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 자들이 메시아를 앞에 두고 권위가 어떠니, 자격이 어떠하니 그렇게 운운하는 게 얼마나 예수님 보시기에 가소로웠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권위나 자격이나 권한 같은 것이 애초에 없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그 권위를 가진 분은 딱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또 세상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이 권위를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보면 누구인가, 이 권한을 누가 주었는가 라고 계속 위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도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음을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될까요? 바로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온 우주와 세상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딱 한 분 하나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밖에는 어떤 권한도, 어떤 권위도, 어떤 자격도 사실은 다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 자격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위를 가지고 땅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고, 부모는 가정을 다스리게 되며 자녀를 다스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과 행동을 살펴보게 된다면 우리 안에서도 동일한 이런 같은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권위가 마치 자기들에게 있어서 그 권위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되물림하고 있으며, 사실 이 권위조차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성전을 그들이 더럽혔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권위를 자기들이 붙잡고 있으며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 두지 않으며 그 영광을 자기들이 강탈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제사장직과 그리고 장로직, 그들은 그 자격과 권한과 권위를 가지고 그걸로 좀 어떻게 잘 해보라는 그런 식으로 그들은 이해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질문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이 권위를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을까? 이 질문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절박했던 그런 질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어떻게 한 자들입니까? 빼앗은 강탈자였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못하고 그 권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움켜쥐고 있는, 마치 강도처럼 빼앗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들어서 말씀하신 이유도 여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영적 권위의 출처가 어디에 있느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알고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과 예수님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라 라고 하면 하나님의 권세로 요한이 세례를 준 것을 인정하게 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죠. 또 사람으로부터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은요, 요한을 아주 위대한 선지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자이기도 하며 그의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하나님의 권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대 지도자들은 그런 분위기를 잘 읽고 있었죠. 그런데 만약 그들이 사람으로부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백성들에게 원망 섞인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의 믿음을 뒤집어 버리는 이야기가 되니까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달려들까 봐 무서워서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백성을 두려워했지만 실제 신적 권위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문제도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이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또 직장에서 스스로의 권위를 가지고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나에게 부여된 그 권위 안에 사람들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내 권위 아래 자식을 계속해서 두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권위를 나는 여전히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그 영광을 내 자리에서 내가 왕과 주인으로 지배하며 행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부여받은 이 다스림의 권위,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땅과 교회와 그 가정 안에서 우리의 부여받은 그 권위를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오늘 이 아침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또 권위에 대해서 이 말씀을 뒤이어서 두 아들들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말씀하고 계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명령 앞에 첫째는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깨닫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둘째는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나중에는 일하러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첫째가 기특하고 아버지의 말을 잘 들었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첫째는 어떻습니까? 사실 참 싹수가 놀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글러먹었다라는 우리의 이런 말들을 사용하죠. 그렇지만 나중에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이 나보다 훨씬 크다는 것, 아버지의 말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는 아버지의 뜻을 따른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참 그럴듯해 보입니다. 아버지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체면도 살려주고 또 자기도 장남으로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여겼고, 그렇지만 둘째는 딱 거기까지만이었다는 것이죠. 대답하고 나서 보니까 아버지의 말보다는 내 생각이 훨씬 낫고 내 생각이 주장이 훨씬 괜찮고 아버지의 말보다는 내 말이 더 크다고 판단해서 가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이 이야기로 풍자하면서 너희가 아버지를 섬기는 신용, 하나님을 믿는 신용을 하고 심지어 그 신용조차도 결국에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는 것에 불과하다. 그 권위에 대한 물음을 한 너희들은 곧 너희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는 그 교만으로 나타났고, 또 그러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없기에
오히려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짜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디에서든 내 위치나 권위가 내 믿음을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는 평소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나타나며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나의 위치를 들여다볼 때에, 누군가가 나의 대단함을 묵상하게 된다면, 혹 내 삶에 하나님이 없고 내 삶에 자녀됨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쩌면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려는 삶,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항상 우리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섬기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런 믿음보다는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 우리의 실제 권위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속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높으신 그 주님의 권위를 생각하며 또 우리가 부여받은 그 권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 그 권위를 올려드리는 영광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삶으로 크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겨우 그럴듯한 믿음 하나를 가지고 겨우겨우 어떻게 살아가보자 그렇게 버둥대기보다는 아버지의 뜻대로 그 권위에 순종하는 삶으로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크고 높으신 위엄이 우리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속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 높여드릴 수밖에 없는 나의 위치를 확실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일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에 또 교사 목자 임명식과 또 목자 임명식 분가식이 있습니다. 목자와 목장이 세워지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권위로 말미암아 생명을 낳고 제자를 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또 고난 주간 이 특별 집회로 보내게 됩니다. 이 하루하루의 삶에서 주의 고난과 영광과 또 하나님 나라와 권세가 충만하게 묵상되어서 삶의 어느 곳에든 또 부르신 곳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